오늘은 고난과 역경은 기회와 희망이다 라는 내용으로 법문을 설하겠습니다. 명나라 때 유명한 선사인 연지대사님이 계십니다. 연지대사님은 모든 것을 항상 만족하고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그런 에너지를 그렇게 발현하는 그러한 훌륭한 스님입니다. 연지대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겨울에는 여름을 그리워하고 여름에는 또 겨울을 그리워하는구나. 이런 망상을 능히 없으면 어느 곳에 처해도 한결같이 편안할 수 있는 것을 풀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굶는 것보다 낫고 초가집에서 살 수만 있다면 이슬 맞고 사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인생에 만족을 한다면 번뇌는 단변에 소멸되리라. 우리 인간들은 항상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동경하고 그리워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여름을 그리워하고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겨울을 그리워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름은 더워야 맛이 있고 겨울은 추워야 맛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 망상이 부질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풀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굶는 것보다 낫다. 또 초가집에서 만족을 한다면 그야말로 이슬을 맞고 사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인생에 만족을 느끼게 된다면 온갖 번뇌가 사라진다. 이런 뜻으로서 소욕지족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적은 욕심으로 족한 줄 알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야말로 그것이 바로 발상의 전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지대사께서는 자신이 처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수용하면서 만족하면 기회와 희망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발상을 가졌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관객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그야말로 모였던 명랑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1597년에 임난 6년째예요. 12척의 그러한 배로서 130여 척의 일본 수군을 격파한 그러한 유명한 영화다 이 말이죠. 어떻게 우리는 12척으로 133척을 격파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한번 바뀌면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엊그저께 책을 보는데 좋은 생각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전부 시계에는 전부 다 추가 달려 있습니다. 요즘에는 추가 안 달려 있지만, 그래서 그 추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시계 태엽을 풀고 감고 이렇게 하면서 시계가 움직여요. 그런데 시계 주인이 저렇게 낡은 시계에 무거운 추를 달아놓으면 얼마나 시계가 무거울까, 그렇게 생각해서 시계 추를 떼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시계가 움직일까요? 멈출까요? 멈추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무거운 그러한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추진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족들이 있고 부양할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한 짐들이 무겁지만은 바로 뭐요? 부양할 가족들과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분들을 그야말로 잘 봉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그 무거운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회와 희망의 또 미래를 개척하는 그러한 얻는 것과 추진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은 항상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와 무한한 희망을 줍니다. 고난이나 역경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고 또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 그것을 한번 거꾸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에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금세기 피플리가 선정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 중에 어떤 사람이 선정됐는가, 참 특이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에이미 멀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에이미 멀린스는 1976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는 육상 선수이자 모델이고 영화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다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생후 태어나면서부터서 정강이뼈 골절, 경골골전이라고 하는 선천적인 그러한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지를 못하죠. 걸을 수도 없고 평생 휠체어 신세를 체험만 했어요. 그런데 생후 6개월 만에 그 두 다리를 절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족을 끼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96년 20살이 되었을 때
미국 대학 스포츠연맹이 주최하는 비장애인 육상 대회 출전을 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것이에요. 그리고 피플리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 가운데 한 명으로 그렇게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에이미 멀린스는 이 세상을 당당하고 그야말로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다리가 없으면은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미 멀린스에게는 장애라는 생각을 갖고, 장애라는 그러한 생각이 전혀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현대에 살면서도 또 무수히 많은 것을 갖고 살면서도 장애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지가 멀쩡한데도 또 역경이나 아니면은 고난을 우리는 역경과 고난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장애인이 된다 이 말이죠. 사지가 멀쩡하면서도 장애인처럼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 장애인을 만들기도 하고 그 사람 마음이 정상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와 같이 화려한 타이틀을 가진 그 예임에게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장애를 극복해냈습니까?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이나 장애를 극복한다는 것은 저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역경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하거나 부정하거나 넘어서야 하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역경이야말로 우리의 자아 능력을 일깨우고 우리 자신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진짜 장애는 억눌린 마음입니다. 억눌려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억눌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장애다 이 말이죠. 장애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갖거나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장애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역경이라고 부를 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기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골든벨을 하죠? 그렇죠? 골든벨을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한 사람이 남아 있어요. 다 이제 탈락하고. 그런데 이제 모르면은 그때 뭘 씁니까? 찬스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큰 고난이라 역경이라든가 그야말로 자신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걸 찬스라고 생각해야 돼요. 찬스라고. 그러나 이것을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고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번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부닥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스라고 생각하십시오. 찬스라고. 여러분 밤이 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섭습니까? 그렇지 않죠. 새벽이 가까워지는 것이. 고통이 심하면은 어떻습니까? 희망이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예이미 멀린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함으로 여기는 것들과 우리의 위대한 창조적 능력은 동반자 관계에 있다.
역경을 부정하고 피하고 숨기는데 공을 들이기보다 그 안에 감춰진 기회를 찾는데 공을 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이미는 미국 전역을 돌면서 강의를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야 될 어린아이들에게 당당하게 자기의 두 우족을 벗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뭘 봅니까? 예이미여 다리를 보는 것이, 우족을 벗어놓은 다리, 그것이 너무도 신기해서 보는 것이. 그때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다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어떤 다리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린애들이 답합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손을 들고 저는 캥거루 같이 높이 뛰고 달릴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박수가 나오죠. 한 아이는 아닙니다. 저는 새처럼 날개를 달아주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고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그야말로 강연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애인들이 장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진정한 장애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희망과 기회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고 그 고통을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제 말이 좀 동의한다면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라는 분 아시죠? 인문계 학사를 받은 최초의 시각, 청각, 중복 장애인입니다. 미국 작가이기도 하고 교육자이기도 하고 사회주의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헬런 켈러야말로 운명을 바꾼 여자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헬런 켈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닫혀진 문을 보지 말고 열려있는 문을 보라.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닫혀진 문을 보지 말고 항상 열려진 문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생각을 전환시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빛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는 그야말로 시청각 장애인이면서도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극복한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항상 우리는 희망을 갖고 항상 어려움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발상을 전환하면은 그곳에 길이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사무엘 울만은 청춘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포기하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이 말이죠. 즉 정열과 이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바로 그것을 늙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늙을지라도 정열과 이상을 잃지 않으면, 희망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젊은 사람, 청춘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항상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일하고 새로운 것에 몰두를 하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하면서 이 여성을 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청춘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법회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연세가 든 노인도 있지만은 이런 분들은 제가 청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이상과 정열 그리고 기회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늙은이고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이 말이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피부라든가 또 우리의 형상이 늙을지라도 항상 내 마음이 청춘처럼 꿈과 희망에 불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행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청춘이다, 젊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근육 파괴증, 누게릭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죠. 그리고 뭘 의지를 하고 항상 휠체어를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많은 새로운 업적을 남겼던 것이죠. 그렇게 그야말로 몸이 완전히 부자유스러운 그러한 장애인이 정상인보다도 그 어려운 학문을 연구하고 그리고 새로운 학설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세기에 그야말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로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학문적 업적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주장했던 것이 시간여행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타임 트래블이라고 하죠. 만약 인간이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면 삶의 연속성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면 삶의 연속성, 즉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적 여행의 가능성을 제시한 학설이죠. 새로운 학설이죠. 그러면은 바로 뭐냐? 이것은 바로 불교 무화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무화설은 어떻습니까? 본래 나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는 뭐요?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은 내 모습을 그야말로 항상 변화시켜 가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을 시간여행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그러한 제약을 갖고 있지만은 그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무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무아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다른 모습으로, 창조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간다 이 말이에요. 무아는 허무주의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여행이 바로
불교 무아설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치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전환하면, 우리가 생각을 전환하면, 우리가 발상을 전환하면 모든 것이 다 기쁘고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 그러한 연지선사는 연지선사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 염불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재산이 많으면은 염불을 그야말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염불은 꼭 부자만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염불하기가 좋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뭐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환경이 뭐요? 단촐해서 염불하기가 좋다 이 말이죠. 네? 젊은 사람들은 정신력이 맑은 까닭에 염불하기가 좋고, 노인은 바로 뭐요?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염불하기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전환하면, 인식을 전환하면, 발상을 전환하면은 그것이 바로 그야말로 인간답게, 그야말로 성인답게 부처님처럼 이렇게 살 수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짜증이 나고 슬프고 괴롭고 억눌림을 당하고 그야말로 역경과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달리 한번 해보십시오. 아, 이것이 나에게 기회이자 바로 희망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매사가 기쁘고 하는 일마다 그야말로 행복하고 사는 것이 즐겁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는 것이 즐겁지 않고 짜증난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뭐요? 마음 공부가 아직 덜 되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느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모든 것은 마음의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이치의 시를 보면 더 뚜렷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이런 시입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그대를 꽃으로 볼리리오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이 없으되 누구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 밖에 나가기는 한 순간이더라.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 생각이 깊은 자여 그대는 나무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놓게 하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의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향기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반적인 그러한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인간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름다운 자요, 세상이 아름답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슬픕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하죠? 그런 것이에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바로 뭐예요? 불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어디다 갖다 놓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그것이 기회이고 희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다 마음을 갖다 놓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것이,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이 순간이 절대 영원의 자리다,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고 지금 이 순간에 그야말로 절대 영원의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